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사실 우리는 걱정거리들과 마주하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이나 사람들하고의 관계 문제까지 정말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든 평안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 환란 속에서 진짜 평안을 찾는 법이 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근데 이 말씀 들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바로 뒤에 너희는 반드시 환난을 당할 거라고 선언하시거든요. 아니, 평안과 환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환란이 거의 보장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 삶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걸까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약속 뒤에 숨겨진 그 깊은 의미를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딱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첫째, 아니 우리는 왜 환난을 당하는가? 그 이유. 둘째, 그렇다면 그 환난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 방법.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의 담대함은 대체 어디서 오는가? 그 근원. 이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말씀의 의미가 훨씬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왜 우리는 환란을 겪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환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이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을 거야. 이건 그냥 확정된 선언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환란은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당연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비유하자면 국적이 바뀐 것과 같아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된 거죠.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아 나온 존재, 즉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소속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바로 이 구절이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의 가치관이랑 우리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졌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요, 우리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올바르게 딱 붙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지금 겪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 관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환란이 왜 오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셨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이 환란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담대하라. 이건 담대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드러운 제안이나 권유가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명령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두 가지로 딱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는 그냥 고백 속의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 속의 믿음이죠. 입으로는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어려운 일이 닥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전자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후자, 즉 환란 앞에서 담대함이라는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결국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어려움 속에서 담대함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인 셈이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담대함, 이 엄청난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용기를 내자, 힘을 내자 하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이런 사나운 세상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이 담대함은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쥐어 짜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 근원은 완전히 우리 바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죠. 예수님은 내가 앞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는 미래의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에요. 대신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과거형, 즉 이미 완료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와, 이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로 이 선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우리 담대함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를 따내기 위해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사령관에게 속해서 그 승리 안에서 싸우는 군인인 셈이죠. 자, 이제 참된 평안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죠? 참된 평안이란 환란이 하나도 없는 고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현실 한복판에서도 우리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믿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내면의 고요한 확신, 바로 그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환란을 겪게 되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담대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의 근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미 완성된 승리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평안은 폭풍이 없는 고요함이 아니라 바로 그 폭풍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교묘하게 분리시키려는 전략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믿음 따로, 세상 속에서의 삶 따로, 이렇게 믿음과 삶이 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그 삶의 싸움터 한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저 입술로만 하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담대함이라는 행동으로 증명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찾아가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진짜 내 삶에 적용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